할렐루야. 세요 말씀 사경에 특별히 부모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바라보시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우리 손 한번 꼭 잡아주시죠. 네, 꼭 한번 잡아주면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실 또 귀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기쁨으로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그 사랑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진영, 지역,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학교, 예배학교, 바나바 섬김학교, 부모학교 등 교육훈련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화 십자가 교회가 도시 선교와 문화예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인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진영, 지역,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 더 깊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학교, 예배학교, 바나바 섬김학교, 부모학교 등 교육훈련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훈련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화 십자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도시 선교와 문화 예술 선교의 사명을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땅에 가정을 선물로 주신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모 교육 두 번째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자녀를 향한 기도를 게을리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계명 또한 순종하지 못하며 감정으로 자녀를 다스렸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인내를 주시어 자녀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 됨을 늘 깨닫게 하시옵소서. 자녀를 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항상 감사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순응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정죄하며 비난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가 우선이 되도록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예배 기둥 세우기 및 벽돌 쌓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신현호 교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으사 부모님들의 귀를 열어주시어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근원인 가정에서 양보와 희생이 흘러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부모님을 통하여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용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님들 또한 자녀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가문이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소망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자녀들을 믿고 사랑하는 자비로운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또한 부모를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되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는 부모 자녀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겨내며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훈육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평화의 왕께서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이 기름 부으심이 전쟁 가운데 부모를 잃게 된 고아들을 보살필 줄 아는 귀한 주의 사역자들이 생겨나게 하시옵소서. 공동체의 질병과 환난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사 주님의 손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모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예수님의 피로 이 시간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재정 때문에 수치와 고난이 있는 가정이 있으면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다드림 찬양과 시원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말씀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수아기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
아멘. 오늘은 부모학교 두 번째 시간이고요. 가정예배의 기둥 세우기와 벽돌 쌓기,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신현호 교수님 오셔서 두 번째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양림교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나누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옆분들과 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정 예배라는 것은 가정에서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실천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집을 비유해 보면, 아마 집을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은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또 벽돌을 채우고, 필요한 모든 집기들을 넣을 때에 비로소 집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기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안전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제단들을 허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세워가는 것이 가정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금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아마 지금 거주하시는 집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집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정 안에 호주가 누구인가, 집의 건물, 집의 브랜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집 안에 어떤 가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 바로 우리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처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가정들을 살펴보면 그런 가정 예배와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진 가정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게 되고, 아니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또 조부모님들로부터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강물이 보이시죠? 푸른 들판을 따라서 흐르는 강물이 보입니다. 이 강물은 어디선가 분명히 시작되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원이라고 부르는, 작은 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호수의 형태일 수도 있지만은 그 물은 강이 되기까지는 어떤 근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생명을 일으키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경험을 하고 있다면, 내 자녀가 믿음을 잃어버린 그러한 고백을 부모님들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채워주시는 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강물 중에 가장 깨끗한 구간은 어디일까요? 하류일까요? 중류일까요? 상류일까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상류임을 아실 것입니다. 그 상류는 바다를 만나기 전, 아니 그 강물이 굵은 물줄기를 흐르기 전, 아니 그 전에 작은 샘물줄기처럼 보이지만 가장 순결하고 가장 깨끗한 그 지점이 바로 근원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자녀에게 다시금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모여있는 그 근원, 그 근원을 따라서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생명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한 주일날 우리가 주일 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을 맛보는 것과 같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을 맛보지 못하면,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자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손주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상류로부터 다시 중류를 거쳐 하류로, 그리고 바다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해외에 선교지회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반딧불이가요,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은 반딧불이를 본 곳이었는데, 달빛도 없고요, 밤에 캄캄한 밤이었는데 반딧불이가 무려, 제가 셀 수는 없었지만 짐작으로는 한 몇천 마리가 나무에 가장 모여 있는 광경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을 찬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그 광경에 넋이 빠져서 1시간가량의 배를 타고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하기를, 반딧불이가 참 아름다웠지. 근데 그곳의 지명이 뭐였지? 그곳이 어떤 곳이었지? 그곳에 또 다른 생물들은 뭐가 있었지? 아무 정보도 제 안에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오직 기억에 남았던 것은 반딧불이, 그 한 가지만 제 머릿속에 남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지나왔던 여정들도 아름다운 풍경이 있었을 것이고 자연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또 혼자 여행을 가게 된다면 그 길을 찾아서 다시금 그 여행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다시금 그 혼자서는 그 길을 찾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지명도 모르고요, 그것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어떤 아이들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태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모태신앙이죠. 근데 그 모태신앙이 모태 하다가 이전만 모태신앙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교회도 잘 다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기억하고 찬양하던 아이들이 아동 중기가 되고 또 청소년기가 되고 심지어는 청년이 되면서 말라기가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아니 성경 안에 있는지조차도 헷갈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면서, 어찌 보면은 강물을 타고 왔던 그 아이들이 강물에서 여행객은 아니었던가, 강물을 빠져나가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멋지게 사역을 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내가 어느 길을 거쳐왔고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그냥 교회를 구경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어떤 행사를 참여하는 정도의 항해사로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단지 그냥 관광객이었던 자녀가 된 것은 아닌지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목표를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여행길을 지나오면서 5년, 10년, 15년, 20년 나와 함께 머무는 이 가정의 잔에서 여행객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그 하나님의 바다에서 항해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운행을 하고 지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손가락을 따라서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항해사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에 그냥 구경을 하고 그냥 관광을 하고 있는 자녀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침반을 따라 운행하는 항해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앞에 있는 화면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었던 책 중에 이런 멋진 제목으로 이 책에 제목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참 감명을 받았는데, 여행자에서 순례자로라는 표현의 제목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앙교육은 걸어가는 길뿐만 아니라 걸어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다. 아멘. 신앙교육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를 넘어서서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를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예배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가정예배를 고민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요, 어떤 성경을 어떻게 말씀을 전해서 어떤 찬양을 고르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how to, 어떻게에 관심을 갖는 가정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고 있는가. 찬양의 음이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피곤함이 가정 예배를 좀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 안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넘쳐나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강물을 거슬러서 항해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는 자리, 그 자리가 가정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형식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하는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가지 주제는, 사실은 이 주제는 좀 두 주에 걸쳐서 할 얘기이긴 하지만 좀 압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제목에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정예배 기둥 세우기, 생명의 정원을 가꾸는 부모. 우리 부모들은, 그리고 우리 이제 부모들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이 가정예배학교를 참여하시면서 내 자녀는 이미 30대, 40대가 되어 장성하였지만 내가 정말 그때 분주하여서 내가 한참 돈을 버느라, 한참 직장 일을 하느라, 한참 가사 일을 하느라 아이들의 영적 성장에 내가 관심을 쏟아붓지 못한 그 빚진 마음 때문에 지금 나의 손주가 믿음 가운데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지금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우리 조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제2의, 제3의 소명을 따라 이 자리로 오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2020년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부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어디 있었냐면 한 북미주에서 기독교 교육 연구소를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 이민 120년 사상, 캐나다 이민 80년 역사상 1.5세, 2세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성경 공부가 없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환경에서 나온 교재는 1.5세, 2세들에게는 정서상 맞지 않았고, 또 한국에서 만든 교재를 거기서 쓰자고 하니 또 언어의 문제가 있고 또 한국의 정서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현지에 살고 있는 태어난 1.5세, 2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 교회가 마음을 합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청소년 성경 공부 교재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간된 청소년 교재를 이제 많은 교회에 보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그 사무소가 교회에 있었거든요. 저의 사무소에 똑똑똑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십니까? 하고 나가봤더니 머리가 하얗게 스여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찾아오신 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저희 사무실의 문이 뭘로 돼 있었냐면 철문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철문으로 된 공간이, 사무실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어디였냐면 저희 그 기독교 교육 연구소 사무실과 교회에 또 철문으로 된 곳이 여러분 어디가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보통 교회에 철문이 있으면 보안이 좀 필요하겠죠? 네, 재정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이 재정부를 찾다가 잘못 찾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장로님, 권사님, 재정부는요 여기가 아니고 조금 내려가시면은 거기 재정부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과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 재정부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 교재 사러 왔어요. 성경 공부 교재 사러 왔어요. 아니 장로님, 권사님, 왜 자녀들 다 장성하지 않았습니까? 출가하지 않았습니까? 그 집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장로님, 권사님이 청소년 교재를 사러 오셨어요? 그랬더니요, 이 장로님, 권사님이 이렇게 마음의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민 와서 그 현장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아침에 세탁 소문을 5시에 열면은 밤에 들어갈 때 초죽음이 되어서 지쳐서 들어가는 시간이 11시, 12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집에 가면은 아이들은 고온이 벌써 잠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30대, 40대, 50대의 시간을 보내오고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정신이 차려서 돌아보니 자녀들은 벌써 다 장성하고 출가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주지 못했던 그때의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도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정말 1.5세, 2세 아주 어린 청소년들을 위한 교재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소명이구나, 나에게 또 다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교재를 사가지고 저 5시간 너머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 살고 있는 그 손주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이것을 사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부모님들을 나타내는, 우리 조부모님들을 나타내는 그 비유가 저 앞에 화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보이십니까? 왼편 그림에는 뭐가 보인가요? 뭔가 자동차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기름을 부어야 갑니다. 자동차는 기계이죠. 그 기계가 고장 나면은 자동차를 정비하는 그 정비사는 열심히 수리를 해서 자동차를 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부모의 역할이, 조부모의 역할이 이런 정비사와 같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또 조부모님들이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좀 고쳐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고쳐서 내가 좀 기름을 넣고 잘 엔진이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좀 고쳐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동차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자동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만든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지면 만질수록 자동차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를 좀 어떻게 해보고 싶습니다. 저 부분, 믿음이 없는 부분을 어떻게 좀 제가 고쳐보려고 합니다. 기름을 좀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저 옆 동네에 가니까 고급 학원에서 만든 좋은 고급 휘발유가 있어서 그거 한번 넣어볼 테니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자녀가 그 기름을 뱉어내는 거예요. 멀리 가기보다 더 빨리 차가 서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그 위기의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저는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오직 창조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정비사가 아닙니다. 바로 그 고백의 자리에서 우리는 정비사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로서의 새로운 소명을 부름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런 그림과도 같은 것이지요. 지금 아이와 부모가, 어른이 함께 씨앗을, 작은 씨앗을 심고 모종을 심어서 그 모종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누가 주신 걸까요?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모요? 아니에요. 부모의 몸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 자녀는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자녀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가정에 그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을 누리는 가정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예배는 어떻게 드릴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문제일까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가정예배의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입니까? 가정예배의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내가 생명이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고 그 생명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이 생명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자녀를 고치려 들지 않고 가꾸게 됩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됩니다. 물을 공급하고요,
햇빛을 잘 될 수 있도록 양지 바른 곳에 둡니다. 내가 햇빛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태양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부모가 태양이 되려고 해요. 부모로부터 광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는 절대 태양이 될 수가 없어요. 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라도 보탤 수가 없어요. 공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흙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정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정원을 가꾸고 생명을 가꾸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꿀 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시죠? 아니, 그렇게 농사를 좀 오래 지으셨던 분들도 농사가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 학교를 하면서 좀 특이한 일을 많이 벌였는데, 아까 제가 담임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도요, 정말 교회 학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아주 뜨거운 열정의 목사님이시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교회 학교를 하면서 6년 동안 어린이 청소년 자연 생활 농장을 1000평을 한번 제가 운영을 해봤습니다. 1000평에 왜 농장을 가꾸었느냐 하면요, 제가 사역했던 그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서울 바로 인근에 있는 시였지만요,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아이들이요, 일주일 동안 다니는 모든 공간이 다 사각박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각박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집도 사각형, 아파트니까요. 학교도 어떻습니까? 학교도 사각형. 그리고 교회 왔는데 교회는 또 내부가 어떻습니까? 교회도 또 사각형. 아스팔트만 밟고 다니면서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자 해서 어린이 청소년 자연 생활 농장을 한 6년간 운영을 하면서 한 아이당 한 평씩을 줬습니다. 한 평씩을 주고 교회에 오면은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밭으로 가서 아이들이 자신이 심은 생명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마토도 키우고요. 그 다음에 고추도 키우고요. 여러 가지를 키웠습니다. 저희가 3월 말이 되면 그래서 교회 학교가 농번기를 들어갔습니다. 네. 성경학교 이제 그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이제 보통은 이제 집으로 가던 아이들이요, 말씀 속에서 다 농축해서 듣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농사를 이제 아이들이 배워가면서 지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모종 심은 그 주일에 이제 아이들이 다 심고 집으로 간 자리를 가보면은 여러분, 그 밭이 모종이 잘 심어져 있을까요? 아이고, 여러분, 가관이에요. 네, 뿌리가 바깥으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가지가 위로 솟아야 되는데 12시 방향으로 솟았어야 되는데 이게 7시 방향으로 누워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모종을 저렇게 심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그 첫째 주에 모종을 심은 그 광경들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는 겁니다. 눈물이 갑자기 흐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에 씨앗을 좋은 밭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테니 오늘 이 모종을 심고 나면, 씨앗을 심고 나면 이것이 잘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심어 봅시다 하고 아이들한테 선포를 하고 아이들은 심고 갔는데, 갑자기 그 뿌리가 나와 있고 쓰러져 있는 모종이 다음 주에 왔는데 이 모종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으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할까 봐, 목사님 뻥치셨네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좋은 밭에 심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갑자기 그 생각을 하면서 단지 그 모종이 그냥 모종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께 생명을 뿌리내리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갈 것이라는 그 마음의 애통함이 갑자기 찾아오면서, 제가 그날 월요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제가 울면서 모종을 다시 덮었어요. 하나님, 이 모종 죽으면 우리 아이들도 죽어요. 덮고 기도하고 물 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매주 월요일이면 새벽 기도 끝나면은 제 하는 일은, 월요일은 목회자에게 쉬는 날이지만 그것을 가꾸는 일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자녀들이 생명을 받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정원사가 되어주지 않으면, 교회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정원사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심지어는 나는 교회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 장성했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교회 학교에 지나다니는 아이들을 그 정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가꾸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 어느 순간인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있는 상태, 거의 죽어가는 상태로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생명으로 키우고 가꾸는 정원사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시편 1편 3편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내용에 보면 여기에는 여러분들 빈칸이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끝나는 시간까지 볼펜이 있으시면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 빈칸을 좀 채워가시면서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을 제가 빈칸을 만들었으니까 이걸 빈칸을 그대로 비워두지 마시고 한번 채워가면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 있는 가정의 모습 1장 1편 3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편의 말씀은 우리 가정 예배 가운데 어떻게 기둥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다시금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정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지닌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사시사철 흐르는 그 생명수에 뿌리를 내려서 그 가지가, 그 이파리가, 그 줄기가 그 생명력을 시냇가로부터 얻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얻을 때에 그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표현은 늘 주목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말씀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엇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절을 따라. 올해 봄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후년에도. 그 후에도 열매를 맺게 되는, 철을 따라 생명을 누리면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참으로 복된 나무입니다. 그러나 한 5년 전에 열매를 맺었던 나무가 4년 전에 열매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3년, 2년, 1년이 지나고 나서 더 이상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었다면, 혹시 우리의 자녀 가운데, 아니 내 마음 가운데에 철을 따라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매가 줄어들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는 근원으로 올라가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은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질 때 가능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의 신앙을 가꾸고 나 자신이 그런 나무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철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과 더불어서 그 철, 그 계절, 그 시기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봄에 역사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름을 가꾸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가을과 겨울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섭리를 이해할 때에 우리는 철을 따라 맺는 열매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는 정원사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봄이 되었는데 봄에 여러분들이 아직 열매도 맺지 않고 꽃도 피지 않았는데 이제 막 초록색 순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나무로부터 열매를 따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겨울이 되어서 이제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다음 해에 이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나무를 향해서 너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냐고 책망한다면 그 나무가 다음 해에 아마 주눅이 들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우리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꽃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화분 꽃을 이렇게 사러 화원에 갔습니다. 제가 이제 잘 키우는 법을 몰라서 사장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이 꽃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요, 사장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예, 비료를 잘 주세요. 뭐 햇빛을 잘 쐬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5번씩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꽃집 사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봤죠. 이분이 혹시 이제 초짜 사장님이 아닌가. 근데 그 말을 곱씹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 얘기 속에는 물도 주는 것도 들어가 있고 햇빛을 잘 쐬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 무엇보다 그 존재 자체의 가능성과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움인지를, 그리고 그 존재 자체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잘 기억하고 그것에 내 사랑으로 반응하라는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군요. 하나님, 내 자녀가 영유아 유치 시기에, 아동기의 시기에, 그리고 청소년기에, 지금 방황하는 시기에, 청년의 시기에, 그리고 나처럼 장년의 시기에, 그 시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대를 회복할 때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에 바로 그곳에서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겠군요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자녀 중에서는 이제 가정예배에 기둥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내 자녀가 너무 어려서 가정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아직 내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예배를 조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정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우리 아이가 이제 막 초등학생인데요, 지금 의대반을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아이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그 표현을. 제가 학교 앞에 전도 가면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그 학교 앞에서 만납니다. 오랜만이다. 왜 요즘에 교회 안 나와? 그러면 이 아이가 아주 놀라운 명언을 남깁니다. 목사님, 저 교회 끊었어요. 야, 교회가 무슨 학원이냐, 끊게? 왜 이렇게, 왜 교회를 끊었는지 이유를 얘기해봐. 그러면 그 아이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저도 일요일에는 좀 쉬어야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뺑뺑뺑뺑 돌면서 주일은 자기에게도 좀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또 마음이 좀 약해지려고 그래요. 그래, 좀 쉬어라.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기다가도요, 교회는 끊는 곳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생명을 회복하려면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다시 아이를 격려하고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때로는 청소년의 시기, 지금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정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가정 중에서는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은 너무 절실한데, 부모님은 너무 마음이 간절한데 청소년 아이들이 방문을 닫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예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을 따라, 그 계절을 따라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 철을 따라 주시는 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의 이 안내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가정에게는 잘 적용이 될 수 있고 어느 가정에게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기도와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장 걸어갈 수 있는 안내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한 상황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가 영아기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직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아직 자녀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영아기의 자녀 혹은 손주를 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가정예배가 반드시 시작되어야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아직 찬송가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느낍니다. 무엇을 느낄까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안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녀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아이들은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경험을 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과 신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가정예배가 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는 아직 어리다 할지라도 바로 부부가, 여기 지금 제가 양림교회 얘기 듣기로는 3040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잘 알고 온 거 맞죠? 맞습니다. 더 많은 부모들이 이 교회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3040 젊은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아직 어릴지라도요, 바로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자녀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그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루의 피곤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게 될 때에 그 아이들은 자라가면서 부모가 바로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느끼고 자녀들도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유아기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을 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말도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라는 표현도 이제 알게 되고요. 십자가라는 표현도 알게 되면서 점점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저 앞에도 제가 적어놨지만은 이 시기에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모방하며 성장하는 신앙의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가정예배의 자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방하며 성장하는 자녀를 세웁시다. 이 시기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부모는 거울입니다. 모방한다는 것은 마치 거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자녀가 처음에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기도는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자녀는 배우게 돼요. 그렇죠? 아, 성경책을 저렇게 펼치는구나. 성경책을 저렇게 읽는구나. 헌금을 저렇게 드리는구나.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모방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서 가장 최선의 가정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얼마나 정성껏 예배 드리는가, 부모가 모범이 되어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참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어느 날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구나를 알게 되면요, 때로는 이제 부모가 조금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들이 약간 흐트러지거나 부족할 때가 이제 종종 있잖아요. 직장을 다녀오고 피곤할 때. 그러면요, 이제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엄마, 기도 제대로 해야지. 아빠, 기도 제대로 해야, 말씀 제대로 읽어야지. 오히려 그 자리를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유아기의 자녀 혹은 유치기의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자녀의 거울이 되어서 예배를 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때로는 자녀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 찬양에 집중하는 자리로 때로는 인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거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녀가 부모의 거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자녀가 왜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않지? 저도 어렸을 적에 생각해 보면 가정 예배 드린다고 하면요, 어떤 때는요 기뻤어요. 기타를 제가 들고 와서 찬양을 하면서 알아서 반주를 하던 때도 있었지만요, 또 어떤 제 기억 속에는 제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 갑자기 아프지도 않던 막 배를 쓰다듬으면서 엄마 나 배가 아파, 등을 바닥에 붙이고서는 엄마 나 피곤해, 너무 졸려, 이렇게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의 태도를 고치려 하죠. 이 자녀가 왜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지를 못할까? 왜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못할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녀가 때로는 부모의 뭐라고요? 거울일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녀를 볼 때마다 자녀의 태도를 바꾸기 전에 먼저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가요? 저는 하나님 어떤가요? 제 마음의 중심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나요? 하나님, 이 아이가 저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하나님, 제가 먼저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유아기 자녀들과 함께 자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도 함께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너무 이렇게 세분화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요, 제가 조금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아동기의 자녀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자라는 그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한번 여기 여러분들이 마침 또 이 교환을 갖고 계시니까 한번 학령 전기 자녀와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 학령 후기 자녀와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 한번 밑에 각각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를 시작. 성경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는 현장. 또 학령 후기 자녀와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는 뭐라고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다시 해석하는 여정. 바꿔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재미있어지고 즐거워지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창으로서 아이들이 이 가정 예배의 자리를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듣기 시작해요. 너무나 재미있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다니엘의 이야기, 골리앗의 이야기, 또 우리 다윗의 이야기,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거닐었던, 함께 사역하셨던 이야기들 들으면은 참 지금도 저희에게는 마음의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자녀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 이거 무슨 얘기야? 아빠, 성경에 나오는 이 사실이 정말 사실 맞아?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사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라는 부모님들 중에는 이 문제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운 질문을 하고 내가 답해 주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가정도 상당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답은 어떻습니까? 가정 예배 때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응답해 주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혹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엄마,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엄마 이거 왜 그런 거야? 이유가 뭐야? 제가 꼬치꼬치 따지니까 저희 부모님이 아주 만병통치약을 그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봐. 만병통치약이에요. 제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간에 어머님은 거침없이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머니는 확실하게 다음번을 예약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 근데 숙제했어 안 했어?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시 보이십니까? 예, 일단 어려운 질문을 남에게 토스해 놓고 그 다음에 다음엔 다시금 그 질문을 못하도록 너 숙제했어 안 했어? 지금 그런 질문할 때야 빨리 들어가서 숙제해. 이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군요. 그러고 나면 제가 이제 뭐 변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럼 또 가서 숙제를 하고 가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움. 부모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화가,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눌 때에 혹시 자녀가 나의 미숙함 때문에 나의 신앙을 좀 얕보지 않을까? 아니, 엄마가 권사님이신데, 아빠가 안수 집사님이신데,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이신데 왜 엄마 아빠는 이런 것도 답을 못 해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예 차라리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고 대화를 섞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그런 응답을 보이시지는 않는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빈틈없는 정답을 주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학원처럼, 학교처럼 자녀가 질문하는 모든 것에 내가 척척박사가 되어서 답을 주면은 자녀는 그제서야 하고 만족감을 느끼면서 자녀가 예배에 집중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쩌면 저는 우리의 두려움을 감추는 노력보다, 그런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쩌면 더 안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적인 답변을 줄 수 있지만 정말 까다롭고 어렵고 심지어는 내가 중고등부 시절에 들었던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했던 문제들을 자녀의 입술, 손주의 입술로부터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네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서 엄마는, 아빠는,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참 기쁘다. 너가 얼마만큼 성경을 그렇게 즐겁게 읽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엄마가 알게 됐어.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러워. 근데 솔직하게 미안하지만 엄마가, 아빠가 그 질문에 대해서 네가 만족할 만한 답을 아직 줄 준비가 못 된 것 같아. 참 어려운 질문 같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말씀을 더 깊이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답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나는 믿어. 라고 자녀에게 만약에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신다면 그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여러분들 예상하십니까?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엄마는 교회 학교 선생님인데, 할아버지는 장로님인데, 그런 것도 잘 모르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할까요? 물론 그런 아이들이 한 1000명 중에 1명은 있더라고요. 그러나 한 999명 정도는 이렇게 아이들이 느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엄마에게 해도 되는구나. 내가 성경 속에서 읽은 이런 질문이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도 되는구나. 나 혼자 이 질문을 고민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할머니가 나와 함께 이 질문을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해 주신다고 하니 내가 더 마음이 평안하다.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바로 그 시기에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 그리고 조부모님들의 공동의 순례자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때로는 이런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중고등부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 질문을 회피했는가?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그 믿음에, 그 부르심에 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겁이 났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어떤 성직으로 보내시진 않을까? 내가 또 교회에 매이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만약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입술로부터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면서 부모님들에게 그런 말씀의 이야기를 더 깊이 가고자 초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요, 그 질문을 자녀의 질문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녀의 머리에서부터 이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에게 내가 고민하고 씨름해야 되는 이 질문을 나를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려고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붙들고 이런 고민을 하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가정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정예배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진리를 선포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 지혜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로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제 읽었던 말씀 또 붙들고 또 읽겠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도요, 하나님 이 말씀 또 붙들고 저희는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의 본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괜찮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여러분 이번 주 내내 7일 동안 가정예배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상한 스테레오 타입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어요. 어제 한 말씀은 우리가 오늘은 묵상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 깊이가 있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너무 우리 가정에 참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일로 밀어놓고 내일은 다른 본문하고 이거는 조금 묵혀놓자.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어제 읽었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또 될 수 있고요. 오늘의 말씀이 내일의 말씀도 될 수 있어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해외에서 아까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부모님 댁에서 한 달 반을 머물렀습니다. 집이 아직 마련이 되지 못해서 이제 지금 80이 다 되신 저희 노부모님과 한 달 반을 저희 네 가족이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저와 아내 그리고 대학교 3학년 1학년 아들 그렇게 네 가족인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가정에서 매일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저희가 가정 예배를 하는 방식은 이랬습니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고요. 이렇게 핸드폰에 요즘에 찬송가 이렇게 반주만 틀어놓으면 요즘 반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 반주 틀어놓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장을 이렇게 쭉 읽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은혜를 나누고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나누는 자리로 그렇게 가졌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마지막에 80이 다 되신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말씀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구약에 보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있어요. 전쟁의 장면이라든지 어떤 역사 속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에 대해서 제 아버님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아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더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난해 구절이었어요. 그 답변을 마치고 난 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현호야, 내가 80여 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질문일까, 무슨 뜻일까를 고민했지만 어디에도 단 한 번도 이 질문을 내가 부끄러워서 말씀드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날 밤이 난생 처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꽁꽁꽁꽁 숨겨두고 감추고 있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안수 집사인데 내가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살아왔는데 궁금하지만 내 믿음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 질문을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던져본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 순간에 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직분도 있으시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교회에서 여러 일도 하셨는데 왜 지금에서야 왜 용기를 더 내지 않으시고 왜 지금에서야 이런 말씀을 읽고 질문을 던지셨을까? 근데 가만히 제가 그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서 생각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질문을 안전하게 기쁨 가운데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는 장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색이 할머니인데 내가 명색이 할아버지인데 엄마인데 아빠인데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에 메워져 있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손주 앞에서도 자신의 궁금한 점을 같이 물어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 예배의 자리가 회복이 되고요. 격려해주고 답을 함께 찾지 못하는 과정에서는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됐을 때에 단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단지 영아기의 자녀, 유아기의 자녀, 청년기의 자녀, 청소년기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지금 60, 70, 80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불어 살아가는 가정에 있어서는 이 가정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 가정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스스럼 없이 우리의 부족함들을 드러내고 하나님 저 이거 몰라요.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가정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만약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더 말씀을 연령대마다 디테일하게 드리지 못했던 자료들에 대해서는 저기 가정예배 리소스가 동영상으로 잘
제가 섬기고 있는 기독교교육연구원,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의 유튜브로 들어가시면요, 그냥 24시간 언제든지 접속해서 보실 수 있는데, 영아기의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함께 참여시킬 수 있을까요? 아동기의 자녀를, 또 청소년기의 자녀를, 심지어는 방황하는 우리 자녀의 문제를 놓고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데 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친절한 팁을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저 주소가 필요하시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 꼭 저걸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정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오픈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또한 벽돌 쌓기로 우리가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는, 자, 가정 예배의 벽돌을 쌓을 때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바로 저 화면에 나와 있는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반복하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때로는 나누는 자리,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자리지만 저는 이 가정 예배에서 기도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에게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라고 안내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이 계신가요? 막상 자녀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칠 것을 생각을 하면은 막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것, 5손가락을 내밀어서 기도하는 것들 많이 가르치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이제 교회 학교 수준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제가 오늘 이것 다음의 이야기를 저는 더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두 번째 뭘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고 그 다음에 감사를 표현을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어렵고 피곤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뭘 기도하라고 보통 배웠죠? 교회 학교에서 회개를 하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웃을 미워한 그런 죄, 우리 가족들에게 소리를 지른 죄,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간구의 기도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그것은 이 기도가 단지 우리의 인간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기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를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5손가락의 기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감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이 5가지 기도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방식, 기도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 하자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를 하실 때 혹은 식사를 하실 때 아주 쉬운 실천이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를 정말 많은 부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 꼭 한번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혹은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사가 와서 손을 잡고 기도하세요라고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는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죠. 자, 우리 한번 저기 앞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도에서 손잡고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고 동의하고 참여하는 통로. 자, 저 제목에서 혹시 이해가 안 가는 한 단어가 여러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가 이해가 좀 안 가실까요? 아마도 맨 앞에 있는 각도. 여러분, 이 각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 산수 수학에 나오는 그 각도기로 재는 각도가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만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예, 각자 기도의 준말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 구역에서 이렇게 구역 예배 마치시고 식당 가서 이제 우리 믿지 않는 분들도 주변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각도하고 밥 먹읍시다. 얘기하시죠? 예, 그 각도입니다, 저게.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교회사,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 신앙의 역사를 담은 교회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각도는 없어요. 각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상하다 생각해 보신 적 없는지요? 집에 밥을 엄마가 다 차려놨습니다. 며느리가 다 이렇게 식탁을 대가족이 먹을 수 있는 밥을 차려놨어요. 자, 밥상이 몇 개입니까? 밥상이 몇 개입니까? 밥상이 하나죠. 자, 밥상 앞에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자, 밥상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인데 왜 따로 기도하십니까? 이상하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아주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이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나 같은 음식을 차려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공동의 기도의 자리에 왜 우리가 따로 기도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또 한 번의 제 경험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국에서 40여 년간을 거의 살고 이제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그 신학교가 이 흑인들이 예전에 그 많이 모여 살던 그 한 리치몬드라는 동네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햄버거를 사러 갔습니다. 햄버거를 이제 주문하러 햄버거 집에 딱 가서 주문을 하고 이제 받아갖고 이렇게 자리로 돌아가는 딱 시선을 돌렸는데 평소에 햄버거 집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제가 본 겁니다. 어떤 광경을 봤냐면 흑인 가족이, 엄마 아빠 자녀가 있는 흑인 가족이 햄버거 테이블에 딱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햄버거를 가운데 놨습니다. 그리고 그 햄버거를 가운데 놓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아니 왜 공공의 자리에서 저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할까? 이게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따르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했을까? 햄버거를 놓고도 저렇게 가정이 세상에서 본 광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각도의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권유하며 살았을까?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에 저희 자녀가 이 연령을 잘 기억하십시오. 제 자녀가 당시에 5살하고 2살 반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가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가정은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손을 잡고 기도한다. 밥을 먹을 때든지 가정 예배를 할 때든지. 그리고 지금 16년째 저희 가정이 기도할 때마다 손을 놓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아침에 자녀와 좀 다툴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를 갈 때, 또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엄마의 아빠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먹는데 갑자기 오늘 아빠가, 야, 목사님이 다시 공동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죠. 저희도 그랬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손은요, 잡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열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그렇게 미웠다가도, 아침에 저렇게 보기 싫었다가도, 마음을 아프게 했다가도요, 손을 잡아야 되는 실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같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미워했던 마음도 열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손잡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번 가정에서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밥 먹을 때도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요, 손잡고 한 분이신 우리 가정의 호주이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하라니까요, 이게 그냥 뭐 어렵지 않은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고 좀 뭐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아주 그것이 확 와닿는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도 저희 큰아이와 대학교 3학년이 된 큰 아들과 밤 11시에 출출해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라면을 대학교 3학년짜리 아들과 제가 앉아서 가운데 놓고 뭘 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겠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라면을 가운데 놓고 아빠와 대학교 3학년이 된 아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은 라면도 맛있습니다. 하루를 서로 분주한 삶을 살아오면서 나누지 못했지만 손을 잡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셨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 지금 자녀가 너무 컸는데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나이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대학교 지금 이 남자 아이들이 이 시간에 올 때까지도 부모와 낯설지 않게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고 중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5살, 2살 반 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오늘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우리 한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심지어는 저희 가정이 이제 이걸 실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이제 지내던 그 해외에서 지내던 곳이 캐나다 토론토라는 곳이었는데 거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다문화된 도시고 다종교된 도시가 있었어요. 다종교 도시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생일 파티를 한다고 저희 집에 10몇 명을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피자를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 판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절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이었어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10몇 명의 아이들이 피자를 놓고 갑자기 절반이 모슬렘인 아이들이 집에 왔더니 자, 손잡고 기도하자. 아이들이 그냥 갑자기 이거 뭐 하는 거지? 하고 깜짝 놀란 겁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 오면은 이것이 우리 가정의 믿음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그 친구들은 이제 하루 방문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이슬람 믿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느 날 놀러 왔을 때, 야, 오늘은 네가 기도해줘. 오늘은 네가 한번 기도해봐. 이 친구는요, 난생 처음으로 기독교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날이 된 거예요. 단지 믿지 않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씨름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아이들이나 아동기 아이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갖기 시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그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가 같이 기도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5손가락의 기도 외에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주인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느끼게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기에 여러분들에게 꼭 그 실천을 해보시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한번 옆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각도에서 탈출해 봅시다. 자, 제가 원래 준비한 화면에는 가정에서 조금 어린 자녀들부터 청소년 자녀들 위해서 어떤 성경의 번역본을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리소스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혹은 가능하시면 우리 부모사님께서 요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이 화면을 그들의 캡처해서 보내주시면은 카톡으로나요. 그러면 부모님들 이 제가 지금 추천해드린 성경들은요, 그 자녀의 연령대에 맞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또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아니, 저 만화로 된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만화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신다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교육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되어야겠다. 마지막입니다. 이 페이지 같이 나누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심을 증언하는 소망의 자리를 세우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그것을 증언하는 자리가 부모의 입술로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 아이들로부터, 자녀의 입술로부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증언의 고백이 나오는 그 가정의 예배 자리가 회복될 때에 그 가정은 어떤 풍파를 만나더라도, 어떤 도전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신앙에서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스스로 증언하고 가족들에게 선포하면서 나아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소망하는 자리마다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한 가정의 한 호주이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기를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를,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마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의, 조부모의 마음은 정비사와도 같았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내가 고치려 하고 창조주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잊어버린 채 우리가 좋은 기름 부어다가 자녀를 더 잘 달리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정비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원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을 가꾸고 돌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러나 그 자녀의 손을 붙들고 손주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손주를,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의 자리에 바로 소생의 역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이 회복되는 예배의 자리를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며 가정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양림교회 가정 위에, 부모 위에, 조부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